14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개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꼭 497년 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을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이 적힌 반박문을 성당 정문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보면은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부분들인 것을 낱낱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로마 천주교회를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타락성을 보인 로마 캐토릭을 향해서 루터가 주장하는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본질 회복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유럽 전체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 캐토릭 즉 천주교와 대비되는 바로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는 바로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바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면 이 개혁이란 말의 의미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 중에 완전하게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을 고치다 혹은 어떤 것을 개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에서의 개혁이라는 말은 옛 것을 다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과 현재의 잘못된 점, 그리고 미숙한 점, 그리고 불완전한 점을 개선시켜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항상 창조라는 요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말살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혁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하기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고집불통이다. 이런 비아냥스러운 말을 종종 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삶이 이제 바뀌어서 변화되어지게 되고요. 또한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삶으로 삶의 변화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리폼드 처치란 말은
이미 개혁된 교회, 그러니까 더 이상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고쳐야 될 개혁된 부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수많은 개혁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성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개혁이 완료된 교회, 즉 리포먼드 처치란 말 의미 표현보다는 지금도 계속 개혁돼야 될 교회로서의 리포밍 처치, 그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쉴 새 없이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시켜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개혁하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역대하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나라에 16대 임금인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라는 사람은 8살 때, 즉 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요. 물론 지금 우리 입장을 보면 이해가 되질 않죠. 어떻게 8살짜리가 왕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은 조선시대 제18대 왕인 현종은 10살 때 왕이 오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종은 12살 때 왕이 올랐었지요. 그런데 요시아가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올랐을 때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등진 오랜 상태 전이었고요. 온갖 이방신을 섬기면서 배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현상은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히스기야의 신앙 노선을 저버리고 미친 듯이 우상 숭배를, 그런 죄악된 것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 왕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신을 골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헐어버린 그런 이방의 산당을 다시금 재건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을 만들며 하늘의 천체들, 즉 별과 달과 같은 우주의 세계를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쌓았던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시아 왕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 나이 20살이 되어서부터는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개혁이란 다름이 아니고 여기저기 세워진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들의 뼈를 부수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개혁을 6년 동안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는 무려 200년 동안이나 방치됐던 하나님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즉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만큼은 부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개혁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비록 우상의 제단을 부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도 수리했지만은 그것이 완전한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단행하며 성전을 수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려 200년 동안이나 팽개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왕들은, 즉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팽개쳐두고 오직 교황의 권한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만.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는 베드로의 성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베드로의 성당을 건축할 당시에 교황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성당이 건축되었을까요?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고등학교 과정의 역사 시간에 배웠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 당시에 레오 10세 교황의 지시에서 이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레오 10세 교황이 이 베드로 성당을 짓고자 했지만은 당시에 건축을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생각이 낸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10세 교황은 태첼이라는 신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태첼이라는 신부는 교황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시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형제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연옥에 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면죄부 한 장만 사면은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다 연옥에서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 신부였습니다. 이처럼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태첼이라는 신부가 면죄부를 모든 교인들에게 팔 때 같은 신부의 신분에 있던 이 루터라는 사람은 아주 강한 반대 메시지를 정합니다. 뭐라고요? 개혁자 루터의 주장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용서받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기 때문에 면죄부는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될 때 비로소 참다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혁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특히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어록이 되어서 어쩌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 한마디는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천주교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참된 기억은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돌아오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번째로 참된 개혁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 읽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게 되는데, 이처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 역시 백성들 향하여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이요,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마음을 찢어버린 철저한 변화요 참된 개혁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에 대한 반박문 95개의 조항 가운데 제 첫 번째 항이 뭐냐? 바로 회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또한 교회의 제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항상 걸음마의 신앙생활을 면치 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은 1년 동안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었고요,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을 파헤칠 때도 요시야는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이 서게 될 때 그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추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정말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가 가는 것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의 풍랑 원인이 바로 자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 선자는 바다의 폭풍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교회의 제도나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제도가 잘못됐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회의 제도나 교회의 제도나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는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제도가 아닌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믿고 제일 먼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 I'm the worst, 즉 내가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들 중에 가장 못된 놈입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인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선하고 내가 가장 정직한 삶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행실이 조금 선하면 마치 대단한 의인인 줄 착각 속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가 가장
당첨을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은혜를 받은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못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니처럼 자신 속에 누추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더러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만 바라보고자 하지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나 참으로 개혁하는 신앙은 요시아처럼 내 탓이오라고 하면서 옷을 찢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천주교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 소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교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 소이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문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모든 일의 책임은 내 탓이 아니라 모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지요.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은 내가 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참으로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개혁시켜 나가되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즉 자기 속에 허물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개혁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 무엇인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지는 우리 성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